기저할 것이냐. 그 문제를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열거한 다양한 차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은 지배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돼요. 그래서 logic of domination. 성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 다양한 차별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지배의 논리에 logic of domination에서 작동되는데 그 지배의 논리는 어떤 거로부터 정당화되냐면 이분법적 사유 방식에서 정당화돼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필파를 가지세요. 자, 이분법적 사유 방식, 남성, 여성, 정신, 육체, 이성, 감성, 그죠? 백인, 비백인, 1세계, 3세계. 자, 이렇게 이분법적 사유 방식은 또 이성애자, 동성애자, 부자, 가난한 자, 이 리스트가 한도 없이 길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라지 지배의 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로 그냥 다르다고 나누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다름이 차별의 근거로 돼요. 아, 이쪽은 우월한 것, 저쪽은 열등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월한 것은 열등한 것을 지배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식민지 정책에서도 정당화됩니다. 저 미개한 민족들을 우리같이 이렇게 시빌라이즈된 문명화된 나라들이 가서 저 미개인들을 교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개발의 이름으로 혹은 시빌라이제이션의 이름으로 식민주의 정책이 정당화됐어요. 자,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고 해줘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이끌어줘야 돼요. 백인은 비백인을 이끌어줘야 돼요. 저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보다 우월한 존재들이에요. 자, 이런 이분법적 사유 방식이 사실은 다양한 차별 구조를 정당화해왔습니다. 자, 그거는 성차별이 다른 차별들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성차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차별하고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자면은 성차별은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의 전형적인 차별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차별은 가장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성차별은 침실에서부터 백악관까지 벌어지는 게 성차별이다. 자, 백악관, 우리 언어 자체가 백악관에 사는 대통령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First Lady라고 하잖아요. Lady, First Lady예요. 그 Lady라고 하는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그 Lady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표상이 있습니다. 그냥 남편의 보조자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First Lady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 스티리오타입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공장 노동자들부터 지금 우리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성차별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광범위한 차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차별과 다른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차별들은 공적 영역에서 경험되고 실천돼요. 자, 인종차별 예를 들어 봅시다. 계층차별, 가난한 사람 부자. 자기 집안에서 다 같이 가난한데 거기서 계층차별 하겠어요? 또 다 같이 그래서 흑인이다. 다 같이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인종차별 서로 해요? 안 해요. 물론 인터레이셜 메리지라는 이런 데서 또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이런 다른 종류의 차별들은 공적 영역에서 경험돼요. 자, 그런데 성차별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침실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친밀성의 관계, 연인, 가족, 남친, 거기서부터 성차별은 경험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차별은 공적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경험된다는 게 굉장히 성차별의 구조를 복합적으로 만듭니다. 저는 강연을 이제 여러 가지 주제 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제가 어디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강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들어요. 아,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페미니즘 강연은, 일반 강연, 대중 강연 할 때는 다들 페미니즘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페미니즘은 누가 설거지 하느냐, 뭐 이런 정도. 근데 페미니즘은 자, 이렇게 공적 영역, 사적 영역에서 경험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차별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분야의 성차별의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페미니즘 가지고 뭐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치고 강연도 많이 했지만 책도 많이 쓰고, 제 가지고 있는 그 책 뭐죠, 이렇게 책꽂이 보면은 야, 읽어야 될 책이 저렇게 많구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자, 이 과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 약 같은 것도 말이에요. 약. 우리가 약을 제조하는 그 구조들에서 성차별이 있을까 의아스럽죠. 그 안에도 성차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 이거 이제 페미니스트 파마시스트가 한 건데, 아스피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아스피린을 하루에 뭐 한 알인가 뭐 두 알씩 계속 먹으면 심장기에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많은 경우에 약을 가지고 실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남성, 건강한 백인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약을 얼만큼 먹어라라든지 이 효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여성들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백인들하고 그 다른 구조를 가진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거기 이제 약에 얼마큼 먹으라 그러면 늘 그거보다 적게 먹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 뭐 백인이 아니라서 맞지도 않고 또 이게 맞지가 않는데, 하다못해 그런 영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영화면 영화, 또 지금 SNS,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 성차별의 문제들, 영화에서의 성차별, 광고에서의 성차별의 문제들, 자, 영역이 여러분들 뭐 그림, 페인팅, 예술, 역사, 하다못해 요리 분야, 패션 분야, 한두 끝도 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페미니즘 많이 강연하고 책 쓴다고 전문가인가? 저는 전문가라고 하는 영어, 그 어떤 영역에도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을 붙일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공부할 게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학습하지 않으면은, 자, 우리 개혁하자 좋은데, 근데 무엇을 개혁해야 되지? 무엇을 모르게 돼요. 교회 갱신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무엇을 갱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허한 외침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차별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들, 복합성, 또 그것이 다른 것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연계성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현대사회에 어떤 종류의 차별들이 존재하는가. 또 우리가 이 세계화 시대에 들었으면서는, 자, 소위 1세계, 3세계 사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북반구, 남반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1세계, 3세계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1자가 뭔가 더 우월한 것 같고 3자가 열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하나하나도 끊임없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한국말로는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장애인 그거밖에 지금 발달된 말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장애인을 표시하는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핸디캡트 그러다가 뭐 디세이블드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피지컬리 챌린지드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디퍼런틀리 에이블드. 왜냐하면 단어 개념 자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주입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정수성 목사님들, 이주민들 위해서 많이 일하셨었는데, 이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 지식인들이 대대적인 하나의 그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시위를 했었냐면 1980년대인데 공적 문서에서 불법 이주자라고 하는 표현을 빼고, 불법 일리갈이라고 하는 빼고
미등록, non-documented immigrant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법에서 미등록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을 프로테스트 해가지고 그것을 공식 용어에서 불법에서 non-documented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알아나 바꾸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야단해야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바꾸는 것도 굉장히 깊은 함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면 어떤 인식이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불법 이주자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게 됩니까? 그 사람 자체를 크리미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사회적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범죄자니까. 근데 미등록은 아직 그냥 그런 다큐멘트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범죄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언어에 저는 이제 제가 영어가 제2외국어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늘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그 얘기를 합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민성의 구조들을 스스로 의식하고 끊임없이 보지 않으면은 영어 뭐 자기네 나라 말에서 그런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용어들이 왜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서는 왜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치열한 독학자가 되길 바라요. 이렇게 강연 듣고 어디 가서 공부 그런 거 굉장히 좋은데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강연만 듣는다고 저절로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열한 독학자가 끊임없이 독학해야 됩니다. 독학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목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이제 미국 사람 표현할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teaching ministry라고 표현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parish ministry라고 하지만 다양한 것을 이제 ministry라고 개신교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대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teaching ministry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역할을 많이 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 저는 설득의 예술이라고 봐요. 그 art of persuasion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자, 설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두 통로로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을 가지고 또 하나는 글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두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게 뭐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선천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쓰는가.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가진 지도자라면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죠. 피지컬 엑서사이즈 해야 된다고. 뭐 옛날에 몇 시간 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커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30분 이상 하라 그러잖아요. 저도 피지컬 엑서사이즈뿐만 육체 운동만 아니라 이 지적 운동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운동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운동 옛날 대학 다닐 때 뭐 공부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퇴보예요. 여기 여러분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도 피아노를 좀 치는데 안 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퇴보예요. 퇴보합니다. 지적 운동 퇴보예요. 안 하면은.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한 육체 운동 30분 하는 것처럼 지적 운동 꼭 30분 해라. 30분을 그동안 뭐 하는가? 자, 여러분들 설교 자료 읽고 그러는 30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을 골라서 되풀이해서 읽기도 하고 그런 걸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처럼 육체 운동하는 것처럼 자기의 지적 어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와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간 타임 매니지하는 건 굉장히 유명하게 깍쟁이에요. 굉장히 까다롭게 시간 씁니다.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이 많거든요. 뭐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은데 저는 그 학교에서 이런저런 모임이 있을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프레젠스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다지 내가 프레젠트하고 앱센트한 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하고 시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가까운 동료가 왜 거기 뭐 총장이 하는 파티에 왜 안 왔느냐? 그러면 제가 나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아니 그 시간에 무슨 약속이 있냐? 그러면 제가 친한 친구 교수한테는 내가 나하고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나하고 어포인먼트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이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는 하나의 중대한 사명이에요. 보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정치자들, 목회자들, 저같이 학교에서 선생하는 사람들, 리딩하지 않고 그 리딩이라고 하는 게 맹목적인 읽는데 아닙니다. 치열하게 비판적 성찰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다 알아. 근데 이렇게 다 겉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개혁 미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을 정황해야 되는 한국 교회의 문제들 제가 4가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첫째, 한국 교회는 개신교 남성 중심주의의 절대화. 자, 제가 이 16세기에 개신교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이제 시작했을 때에 교회의 절대화에 저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것을 절대하는 것에 저항하는 게 개신교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항해야 되는 4가지 절대화 한 것만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남성주의의 절대화. 남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보면은 가장 그 사회가 혹은 그 집단이 평등한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정 decision making body, 결정 기구와 과정에 여성들이 어떻게 개입되는가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권력의 중심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강단권, 프리칭 파워, 또 하나는 교수권이에요. 티칭 파워. 자, 여러분들 티칭 파워가 이제 작동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신학대학들 아닙니까? 또 프리칭 파워, 소위 큰 교회들, 그죠? 재정도 많고 교인도 많은 큰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여성 목사인 경우 여러분들 뭐 기장에 있습니까? 없어요. 기장, 뭐 감리교, 무슨 뭐 예장 뭐 똑같아요. 뭐 어디가 더 낫고 없어요. 여성이라고 하면은 감리교는 1930년에 이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뭐 투쟁 없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투쟁 없이 받아가지고 치열성이 결여된다. 제가 늘 이제 내부 비판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자, 신학대학에 뭐 여성들이 무슨 총장하고 무슨 뭐 학장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주류 분야에는 다 남성들이 이제 소위 티칭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 뭐 저도 감리교회 신학대학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거가 있고, 자, 강단권 다 남성 중심적이에요. 자, 교단장들, 감독, 뭐 총회장, 감리교가 100% 남자입니다. 미국의 감리교는 평생직이거든요. 한국 감리교는 그나마 뭐 4년직이었다 그러면 2년으로 바뀌었는데도 몽땅 다 남자들이에요. 미국 감리교는 평생직인데 만약 권력으로 말하자면 그만한 권력이 없죠. 14명이 넘어요. 그것도 지금 모자라다고 이제 많이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감리교회는 그냥 100% 남자예요. 그냥 무슨 95% 이런 것도 안 해요.
100% 남자입니다. 기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 언제 경동교회 여기 목사님, 경동교회 언제 여자 목사님이 좀 담임 목회자가 되겠어요? 자, 물론 큰 교회만 좋고 뭐 조그만 교회 안 좋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남성 중심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서 뭐 교단이 진보다 보수다 여기서는 아주 똑같아요. 동맹군들이에요. 남성 중심주의의 하나의 그 표준을 보자면은 다 동맹군입니다. 여성 목사 허용하는 교단과 허용하지 않는 교단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내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자, 그런 남성주의의 절대화 그거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미완성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절대화. 제가 얼마 전에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창작과 비평에서 교회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대담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교회가 정말 절대적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가 주어졌으니까 교회는 당연하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연세대학 교회가 요번에 주제를 탈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써서 주제를 정했더라고요. 거기 무슨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등장한 것이 바로 교회다. 예수는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는 종교 얘기도 전혀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서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예수가 한 말들. 무슨 제도 아닌 종교? 저는 이제 교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 예수의 텍스트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지막 제가 아까 어떤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6가지 구원받은 그룹과 구원받지 못한 그룹을 6가지 기준 가지고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어느 항목도 종교 얘기 없어요. 많은 신학대학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놀라요. 진짜 그러네. 자, 뭐 배고픈 사람들 먹였는가? 목마른 사람들 마실 거 줬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6가지 항목을 보세요. 사실은 이게 예수는 해답이 아니라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자, 오늘 뭐 저녁 못 드신 분들, 배고프신 분들 저기 먹을 거 먹으세요. 이것도 물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거겠지만 현대 이 21세기에 배고픈 자는 누구일까? 왜냐하면 자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다양한 메타포들을 써서 언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태어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싶으면 모든 교리적 이해로부터 그것을 다 잠시 그것을 다 이렇게 괄호 속에 넣어버리세요. 자, 뭐 기독론, 저도 조직신학 전통적으로 보면 조직신학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별 기독론 다 알아요. 고등 기독론, 하등 기독론, 메시지 기독론, 뭐 해방 기독론 다 아는데 기독론 이런 거에서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예수를 진짜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는 무슨 말 했나? 예수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사람들이 당신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 기막힌 말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이게 완전히 상투적으로 뭐 서로 사랑하고 근데 이거는 굉장한 그야말로 빅 퀘스천입니다. 사랑이 대체 뭐냐? 거기서 그냥 피상적인 낭만적인 추상적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난민 문제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예수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라는 게 대체 누굴까? 뭐 기장끼리만 사랑하라 이건가? 뭐 무슨 이성애자들끼리만 사랑해라. 뭐 한국 국적 가진 사람만 사랑해라. 예수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씨름해야 되는 진짜 큰 질문입니다. 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친밀성의 관계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교인 등록하면 그냥 예수 제자예요. 그리고 나가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교회 등록하세요. 이러면 예수 제자됨이에요. 나가서 다 뭐 만방에 나가서 나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라. 질문하지 않고 제자 만드는 거는 기독교인들 만드는 거다. 예수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해라. 배고픈 사람 먹여라.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라. 그러면 현대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일까? 그 질문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자기 열등감에 사라져진 사람들, 열등감의 감옥에 자기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말 했는데 너를 사랑하듯 타자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가라지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특히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여성의 삶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엄마, 이기적인 아내, 이기적인 딸, 며느리. 자기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마다 자기 사랑이 뭔가 필요한 게 다른 겁니다. 저도 늘 그 생각을 해요. 뭐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저는 이상하게 한국을 혼자서 많이 떠난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많은 경우 남자들이 떠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기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제가 들었는데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무감각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예수를 하나의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니 예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자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그걸 액티브 포게팅이었어요. 괄호 속에 딱 넣어버리시고 예수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종교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 무슨 뭐 교인 등록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11조 얘기도 안 했고 무슨 주일 성수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자,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주일 성수 한 사람은 자, 양으로 가라. 뭐 이런 기준도 없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내가 타자를 환대하는가? 어떻게 책임적으로 타자를 대하는가? 거기 책임 속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자기를 버리고 그냥 이타적인 사랑, 저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이웃사랑이 나 사랑은 빼놓고서 이웃사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그런 이타적 사랑이 강요되어 왔어요. 그래서 희생 이데올로기, 봉사 이데올로기, 여자들 봉사해야 돼. 유독 그런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에게만 교회 안에서도 강조되어 왔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예수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만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치 신을 독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기독교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의 그야말로 정의,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등장한 것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플랜 A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플랜 B예요.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는 예수의 기억을 가지고 예수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 절대화를 탈절대화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성서의 절대화를 저항해야 돼요. 자, 특히 한국은 개신교가 이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해서 박해할 때마다 꼭 성서를 들고 나와요. 다른 때는 조용하고 있다가 그저 무슨 뭐 어떤 평화운동하는 이럴 때는 조용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 소수자를 박해할 때는 꼭 성서를 들고 나옵니다. 자, 성서 자체도 타임절대화시켜야 돼요. 성서 안에는 상대적 전통과 절대적 전통을 가지고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절대화는 직제의 절대화. 자,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명의 개념이 달라져요. 콜링이라고 하는 게 콜링. 캐톨릭에서는 콜링을 성소라고 번역하죠. 한국말, 영어는 똑같은데 개신교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성자지 거룩한 부름이잖아요. 개신교는 마틴 루터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의 모든 자리가 그게 바로 신이 나에게 거기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대로, 내가 학교 유치원 선생하면 유치원 선생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자리입니다. 불러준 거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번역은 비개신교, 비저항교적 표현입니다. 그 영어로 하면 클러지하고 레이하고 구분하는데 클러지가 성직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세이크릿 무슨 보케이션이 아니에요. 클러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어떤 기능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클러지와 평신도 사이에 무슨 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직. 그래서 이제 평신도의 역할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냥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뭐 티칭 미니스트리,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하는 것도 이제 뭐 미니스트리라고 다 부릅니다. 군대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다 미니스트리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직제의 절대화 그것을 저항해야 돼요.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단임 목회자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데가 없어요. 저도 미국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교회에 단임 목회, 풀타임 패스터를 1년 했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실 교회 일을 안 해본 영역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제가 교회 타가 보모까지 했어요. 제가 독일에 찍은 사진 보면 제 아이가 그때 조그만 애기들 1살, 3살을 데리고 독일 가는데 어차피 내 애들 때문에 이제 뭐 예배를 못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 애까지 내가 봐주자. 그래가지고 그 타가 뭐라고 해야 되나 보모까지. 그래서 7명의 애들이 좌르르 내 옆에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애들 뭐 교회 성가대 지휘했죠, 지도했죠, 반주했죠, 여성교회 무슨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별 안 한 일이 없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회인데 자 거기에서 목회자들이 모이잖아요. 누가 안수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교인들도 자기 담임자가 안수받았나 안 받았나 그건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코칭 자체가 그런 구별을 안 둡니다. 우리는 이 안에도 지금 목사님이냐 전도사님이냐 딱 구분되죠. 위계를 설정해요. 코칭 자체가 제가 담임 목회할 때는 저는 그때 안수받지 않지만 그 교단에서 교회 풀타임 패스터에게는 성만찬 집전할 수 있고 또 주례까지 결혼식 또 장례식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안수를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뭐 이런 용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교단에 가면 이제 어디에 있는 미니스터냐 아직 아니냐 이런 거지. 서로 부를 때 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안수 받았나 안 받았나 관심도 서로 없고 목회자들이 모여도 근데 우리는 벌써 그걸 가지고 쫙 위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감수인대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써낸 거 보면은 이제 여자 목회자들이 있는데 교단의 모임에 가면은 다들 꼭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부부 목회하는 사람들은 뻔히 자기도 목사한테 받은 거 알면서도 자기 남편이 목사라고 자꾸 부인에게 사모님 그런대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그래요.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도 지금 만나서 물어보니까 우연히 그런다고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사모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 어떤 직제 이 오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절대와 이 담임자의 절대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는 구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무엇을 계약해야 되는가? 또 왜 계약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무엇을 계약해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혹은 목회가 개입돼야 될 개혁의 구조들은 크게 말하면 차별과 폭력의 구조들이에요. 자, 다양한 차별 얘기했죠. 차별과 폭력의 구조들, 이 세 구조로 들어가서 다양한 지금 혐오가 판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 혐오, 동성 혐오, 트랜스 혐오, 또 외국인 혐오, 타종교 혐오, 가지가지 혐오가, 또 장애 혐오, 가지가지 혐오가 지금 한국 사회를 판치고 있어요. 완전히 혐오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데 기독교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런 또 차별과 폭력과 배제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의 개혁에 나가야 될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는가? 자, 이 기독교인들의 소위 출발점은 예수예요. 바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성서도 아닙니다. 예수가 출발점이에요. 자, 예수가 얘기하는 것, 끊임없이 타자에 대한 책임, 평등의 구조들, 환대의 문제들, 예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왜 이런 거 해야 되지? 그럴 때는 예수를 돌아가세요. 예수를 인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제가 예수로 돌아가자고, 저기도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지만 보수적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요. 저 강교에서 막 그냥 맨날 포스트모를 무슨 니체 막 이런 거 가르치는데 예수로 돌아가자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또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형태로 우리 예수로 돌아갑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기 싫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겠는가? 그럼 이제 저 과목을 계속 들어놨었는지 알아요. 첫째, 거기서 예수는 누군가? 두 번째,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을 치열하게 씨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커다랗게 이제 아까 how 어떻게 하는가 설득을 시켜야 돼요. 자기도 설득시켜야 되고 타자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설득의 예술이다. 그 설득을 자기 자신도 시키고 타자도 시키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적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독학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인 변혁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무엇, what하고 why하고 how가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소위 춤추는 하나의 구조로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여교육자 협의회에서는 그런 외적인 개혁도 해야 되고 어떤 내적 개혁을 할 때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 이 프로그램도 그런 읽기, 토론하는 모임도 좀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좀 계속 가지시면 좋겠어요. 요즘 뭐 다양하게 독서 그룹들이 놀랍게도 굉장히 많던데 이런 여교육자 협의회에서 제가 뭐 YWCA 오랫동안 거기 이제 자문위원인데 제가 늘 미국 가기 전에도 주장했고 와서도 늘 거기 가서 이제 강연할 때 주장하는 게 Y 이 일 무슨 10년, 20년, 30년 했다 그거 훈장 안 해요. 끊임없이 소위 캐치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부하는 프로그램, 교육하는 프로그램 제가 늘 강조해서 뭐 아카데미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우리 기장 여교육자 협의회가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기 바라요. 그래서 소수가 모르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독서하면서 토론하고 거기서 서로의 인식에 확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어떤 기회들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자신들의 역량을
우리 인식의 체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그런 시도들, 그것을 치열하게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혁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강사님께 질의하고 또 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 시간도 중요한데 아까 파워포인트 안 하시니까 강의자료 앉으시다 그 얘기를 거의 15분 이상 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저도 파워포인트 못하거든요. 혹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이해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잠깐만요. 몇 시까지 우리 끝나야 돼? 아니, 나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세요? 왜냐면 이제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이 있나 먼저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가셔야 되면은 하자 하시고. 네. 시켜갖고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전통이란 보존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다. 차별의 전통을 버려야 된다. 제가 이해 못하고는 생명사랑의 전통. 그 대가는 그냥 이루어진 것 같아요. 죽음 사랑의 전통이 뭐죠? 네?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네, 그 지금 사랑의 전투 저기 이렇게 지금 사랑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한 번만 해서 제가 간략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제가 한꺼번에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질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생명사랑의 전통은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 개념 아닙니까? 생명사랑의 전통과 죽음사랑의 전통.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니크로모라고 하는 이제 원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폭력의 구조들, 그죠?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전통들, 다양한 차별의 전통들을 하나에 뭉뚱그려서 죽음 사랑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름들을 붙여왔어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하나 페미니스트 이론에서 여성들을 하나의 생명 사랑의 어떤 구조로 보고 남성의 문화를 죽음 사랑의 문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전쟁을 일으키고 또 폭력을 행사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시킨 전통을 뭉뚱그려서 죽음 사랑의 전통, 죽음 사랑의 문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우리 몇 시에 끝나고요? 9시요. 그러면은요 질문을 먼저 질문하실 분은 손을 다 들어주시면 제가 넘버링을 하고서 질문을 먼저 간략하게 하시고 적고 제가 제 시간 안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질문 누구 계세요? 자, 우리 정시영 목사님 1번, 2번. 자, 두 분만 있어요? 자, 그럼 우선 두 분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정 목사님. 마이크를 좀 이렇게 드릴까요? 아니면 저 뒤에서 안 드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될까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를 말씀하실 때 어느 쪽이 예수인지 부활하신 예수인지 이 나사렛 예수인지. 근데 저는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는 거기가 다 부활의 예수를,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문합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다른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없으면 또 하나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손 들어주시면. 치열한 독학자 학습 공동체 얘기를 하셨는데요. 끊임없는 질문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교회와 성경은 기본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신앙을 전제하는 순간 그것은 일정의 답을 우리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깨뜨려야 되고 끊임없이 비판해야 되지만은 현실과 공동체가 그걸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토론 공동체에서 지금 한 3년, 4년째 독서토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찬반 토론에도 열린 토론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저자까지도 비판하죠. 근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열린 토론을 가능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토론 문화를 확장시켜야 되고 그렇게 될 때만이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 목사님이 질문해 주신 거. 자, 제가 예수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이제 탈교리화 시킨 예수입니다. 예수의 삶과 예수의 메시지. 자, 그것이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의 십자가 달린 사건과 부활한 예수의 사건,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하나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과 이제 뭐 금요일서부터 소위 일요일까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토요일이에요. 근데 교리화된 예수에 보면